오늘 말씀은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분다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대기업 부장으로 계셨고 회사에서 인정도 받고 자녀들도 잘 자라 평안한 가정이었습니다.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교회에 와서 봉사도 잘했고 주일학교 부장도 하셨고 예배도 참 잘 드리셨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면 됐죠? 제가 열심히 하는 것 아시죠? 그런데 이 집사님이 그해 갑자기 회사 구조조정으로 임원 심사가 있었는데 그만 임원 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그 애가 진급 마지막 해였고 굉장히 유능하셨기 때문에 주변에서 다 진급할 줄만 알았는데 진급자 명단에서 탈락되었고 그 해까지 회사를 퇴직하셔야만 했습니다. 갑자기 회사를 정리할 입장이 되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평생을 그 회사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런데 아들은 미국에서 유학 중이어서 돈이 참 들어갈 때가 많았습니다. 요리학교에서 있었기 때문에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죠. 또 뉴욕에서 자취생활했기 때문에 돈도 참 많이 들어갔거든요. 엎친 데 겹친 격으로 건강검진에서 전립선 암 진단으로 그 집사님이 나오셨고 또 게다가 사랑하고 아끼는 딸의 결혼 이후에 유산 소식까지 들렸습니다. 그때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때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사람은 풍요로울 때 하나님을 잘 보지 못하죠. 오히려 모든 것이 흔들리고 우리가 가진 풍요가 부질없고 무너지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집트 바로 왕이 그랬습니다. 이집트는 나일강과 비옥한 토양으로 세계 4대 문명 중의 하나로 세계에서 가장 풍요로운 나라 중의 하나였죠. 사시사철 나일강이 흘렀고 토양은 기름졌으며 곡식들은 창고에 그득그득했습니다. 바로왕은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무시했지만 오늘 본문의 메뚜기 떼가 모든 것을 삼키자 비로소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가진 풍요로움이 사라지면 나에게는 무엇이 남는가? 나의 풍요로움이 무너질 때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은 애굽에 내리는 8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에 관한 말씀입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우리가 재앙 첫 번째부터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죠. 사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내리셨던 7가지 재앙, 나일강이 피가 되고 개구리, 이, 파리, 악질과 독종, 우박으로 모든 이집트 백성들은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왕의 마음은 여전히 완고했죠.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기를 거절하면 메뚜기 떼를 보내셔서 남은 모든 식물과 채소, 나무들을 먹게 할 것이며 푸른 것들은 눈으로 볼 수 없게 될 것이다. 앞으로 이런 일들은 보기 힘들 정도로 메뚜기 떼가 이집트를 덮칠 것이다 라고 미리 경고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바로의 신하들은 놀라서 왕에게 말합니다.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오히려 바로 왕의 신하들은 지난번
번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고 겸손해졌습니다. 이러다가 우리나라 다 망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받지 않습니까? 왕이여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빨리 보내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로는 조롱하며 거절하죠. 오늘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 뉘앙스가 아주 잘 번역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어 그대로 10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파라오가 호통을 쳤다. 내가 너희를 가족과 함께 내보내게 해달라고 야훼께 실컷 빌어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식구를 딸려 보낼성 싶으냐. 허튼 수작은 부리지 말아라. 신하들과 백성들과 달리 바로 왕은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께 실컷 빌어봐라. 내가 안 보내주면 소용없다고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조롱하죠. 바로 왕은 자신을 태양신의 대리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보다 크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것입니다. 저 조그마한 민족보다 우리 민족이 훨씬 크지 않느냐. 나는 그 민족을 관할하고 있는 태양신의 대리자 라하다. 그러면서 모세를 쫓아내는 것이죠. 바로 왕 앞에서 쫓겨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 땅 위에 지팡이를 듭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하셔서 아침에 수백억 마리의 메뚜기가 애굽을 덮칩니다. 태양은 가려지고 온 나라는 메뚜기로 구름이 낀 것처럼 어두워졌고 밭은 채소와 과일, 모든 잎사귀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메뚜기가 다 갉아먹어 버린 것입니다. 이 모습을 그려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지난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0년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중앙아프리카를 중심으로 갑자기 메뚜기 떼가 땅을 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메뚜기는 평소에 푸른 빛을 띠다가 가뭄이 들거나 먹을 것이 없으면 황색으로 변해서 먹을 것이 있는 나라들을 습격하는데 이것을 황충, 이집트 메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 땅메뚜기라고 하죠. 그런데 이 이집트 땅메뚜기의 크기는 참새만 합니다. 그리고 한 번에 3,600억 마리가 떼를 지어서 움직입니다. 놀래지도 않으시네. 3,600억. 360마리가 아니에요. 3,600마리도 아니에요. 3,600억. 1조 정도 돼야 놀라시겠어요? 이 메뚜기가 갑작스럽게 에티오피아를 덮었으며 남수단을 덮었습니다. 우간다를 덮었으며 소말리아를 덮어서 나라 전체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모든 곡식 채소를 다 먹어치우는데 이 메뚜기가 또 대륙을 넘어서 브라질의 곡창지대를 공격했고 인도와 그리고 러시아 옥수수 지대의 밭을 공격했는데 그 피해가 엄청났습니다. 코로나로도 힘든데 각 나라가 이때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죠.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3,600억 마리.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러일으켜서 이집트를 메뚜기 떼로 덮으셨습니다. 1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푸른 것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는 말은 단지 식물이 사라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풍요로움을 자랑하는 이집트가 쑥대밭이 됐다는 것이죠. 풍요로움을 준다는 태양신 라, 풍요의 여신 이시스, 곡식의 신 렘리, 이 세 신이 이집트의 가장 중요한 신이거든요. 이 신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작은 곤충인 메뚜기에 모두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이죠.
그제서야 바로 왕이 처음으로 고백합니다. 함께 16절과 17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아멘. 이 말은 지금까지 모든 기적이 있었지만 바로의 입에서 나오는 첫 번째 죄의 고백입니다. 풍요가 모두 다 무너졌기 때문에 그제서야 비로소 바로의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그 완악했던 바로가 죄를 고백하는 것을 보면 오늘 본문의 메뚜기는 단지 곡식을 먹는 곤충이 아니죠. 메뚜기는 사람의 교만함과 영적인 무지함을 깨트리는 도구이자 하나님이 사람의 인생에 보내시는 경고이자 또한 초대장인 것입니다. 이 경고를 받아라. 그리고 내게 더 가까이 나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는 도구죠. 여기서 알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첫 번째, 여러분 인생 속의 메뚜기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인생 속 메뚜기는 무엇인가? 우리의 삶에도 메뚜기가 찾아올 때가 있죠. 갑작스러운 질병, 자녀의 문제, 부부간의 갈등, 경제적인 위기. 이런 메뚜기는 우리의 환경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찾아들죠. 인정받지 못한 부모로부터의 상처, 열등감, 죄책감. 그때 내가 이걸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목회자에게도 이러한 메뚜기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열매가 보이지 않는 긴 침묵의 시간이 어떨 때 메뚜기가 될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십니까? 왜 이런 메뚜기들을 나에게 보내셨습니까? 이것만 없다면 좋을 텐데 왜 이 메뚜기를 보내셔서 내 푸르른 인생이 이렇게 좀먹도록 갉아먹히도록 그냥 놔두시는 것입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함께 2절 말씀 함께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일들을 통해서, 즉 이 메뚜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인 줄을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을이 되면 잎사귀가 떨어져서 비로소 무성한 가지들이 다 떨어지면 그제서야 그 사이로 하늘이 보이죠. 내 삶에도 풍요의 잎사귀가 떨어지면 비로소 하늘이 보이고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오히려 결핍은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드는 우리 삶의 여백이 되죠. 팀 켈러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난은 당신이 믿음을 잃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현미경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때때로 메뚜기가 찾아올 때 메뚜기를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메뚜기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해석하는 태도는 우리의 신앙의 깊이를 결정하죠. 주님, 이 메뚜기를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십니까? 이 메뚜기를 통하여 제가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가르쳐 주시고 내 자신이 누구인지 나의 존재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게 하여 주시죠. 여러분의 삶에 있는 메뚜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며
여러분 자신을 발견해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그 안에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바람이 분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처음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겸손하게 용서해 달라고 모세에게 이 죽음만은 제발 떠나게 해달라고 구하니 모세가 기도합니다. 함께 18절과 19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아멘. 바로가 겸손하게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모세가 이를 위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셔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십니다. 그 순간 애굽 전역에 있는 메뚜기는 한 마리도 없이 홍해로 다 들어가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참 놀라운 단어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돌이켜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히브리어로 하팍라고 합니다. 하팍, 돌이키다, 바꾸다, 뒤집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동안 바로가 한 짓을 보면 용서해 주시면 안 되죠.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못 살게 굴었습니까? 수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나 압제하며 억압했습니까? 하지만 바로가 처음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달라고 하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돌이키시고 자신의 뜻을 뒤집으셔서 재앙을 흔적도 없게 사라지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바람은 단순한 바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자 하시는 자신의 뜻을 180도 바꿔서 피조물들을 회복시키시는 회복의 바람, 죽음의 땅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는 생명의 바람, 하나님의 숨결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겸손히 주님께 나아가 회개하기만 하면 그 뜻을 돌이키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대기업 부장이시던 안수 집사님은 정말로 메뚜기를 때로 만난 것 같았죠. 평생 일한 직장에 승진해서 밀려나 퇴사를 준비해야 했고 갑작스런 일 때문에 전립선 암 수술을 받아야 했고 유학하던 아들도 유학을 그만둬야 할 위기가 있었고 사랑하는 딸로부터도 가슴 아픈 소식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메뚜기가 가정과 일터와 그 집사님의 삶을 덮어버렸죠. 한동안 참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주변에서도 많이 기도했었죠. 제가 교구 담당 목사라서 그 집사님 삼성의료원에서 수술 받으실 때 수술 전과 후 모두 기도해 드리러 갔습니다. 그런데 수술 전보다 오히려 수술 후에 얼굴이 환해지시고 제게 겸손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참 교만했습니다. 돌아보니 제가 참 죄가 많네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술 받으면서 천천히 인생을 돌아보니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많다는 거예요. 평생 회사 다니느라 쉬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거죠. 전립선 암도 하나님께서 초기에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치료할 수 있어서 감사. 딸도 지금은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실 것이라고 믿음을 주셔서 감사. 오히려 겸손하게 그 모든 상황을 감사와 믿음의 제목으로 바꾸시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이 퇴원하신 그때부터 놀랍게 하나님께서 맹렬한 서풍을 불게 하시더라고요. 집사님이 암수술을 마치자마자 회사에서 처음으로 마이스터 제도가 생겨서 기술이 있는 경력직 부장들을 대상으로 평생 정년까지 보장해주고
연봉은 임원급으로 주는데 이 집사님이 1호 마이스터가 되셨습니다.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정년까지 보장해 주는 거예요. 임원되면 다 그대로 그냥 몇 해 후에 그만둬야 되거든요. 정년까지 임원급으로 또 월급까지 받게 됐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딸이 다시 임신이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카톡을 보니 아들 하나 딸 둘에 5 식구가 되었더라고요. 그렇게 슬퍼했는데, 게다가 전립선암도 재발이 안 되고 수술이 잘 되어 완치가 됐고, 무엇보다 집사님의 미국 유학했던 아들은 그 위기를 잘 넘겨서 미슐랭 2스타의 셰프가 되어서 작년 뉴욕 스타 셰프로 선정됐습니다. 아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풍요가 사라졌다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바람이 부는 자리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메뚜기를 몰아내시고 생명의 바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류의 생명을 갉아먹고 초토화시키는 죄라는 이 메뚜기 떼를 온몸으로 끌어안으셨죠.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죄의 저주와 죄에 있는 심판을 모두 다 온몸으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끌어안으시고 사망의 바다로 뛰어드시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에서 부활로 옮기셨고, 우리의 인생의 생명의 바람, 구원의 바람,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셔서 누구든지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죠.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다시 살리리라. 내가 생명의 바람을 불면 메뚜기 하나도 남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요가 사라졌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질병이 찾아왔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바람, 생명의 바람이 되어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가정, 일터, 마음에 계셔서 우리에게 있어서 항상 바람을 불어주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풍성함으로, 예수님 한 분 안에 있는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함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십니다.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크신 사랑과 은혜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 찾아온 메뚜기를 곰곰이 살펴보세요. 메뚜기를 너무 원망하지 마세요.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메뚜기에서 배우고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메뚜기를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또한 반드시 바람을 불어주십니다. 그 메뚜기는 반드시 강렬한 서풍을 맞아 다 바다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묶어서 모두 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다 녹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은혜의 바람을 불어주십니다.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과 깊이 만나세요. 생명의 바람, 회복의 바람,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셔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기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 안에 누리는 풍요로움과 풍성함이 있죠. 한 주간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과 풍요로움이 가득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